네, 주안의 만나 1월 7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최초의 형제의 이야기이자 최초의 살인의 내용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보면 이게 뭐 그냥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내용이 뭐 잔인하다, 뭐 충격적이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그중에서 다른 한 명의 아들이 다른 한쪽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충격을 받게 되어요. 또한 선한 자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선한 자의 선을 바라보면서 선을 함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역사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장면이기 때문에 좀 이게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벨은 선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요. 자,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소산물들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들이 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수단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제사법이 확립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적으로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 대체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셋이 이제 후손이 되면서 셋이 메시아의 계열을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계열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둘 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율법에도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어떤 방법보다는 태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사 이후의 가인의 태도들을 보면 그는 이제 먼저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틀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분노를 아벨에게 풀기 때문에 가인은 이 제사의 의미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의미도 그가 이제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교육은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메시아에 대한 교육은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 될 것입니다. 가인이 무시를 한 것이에요. 자,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분노가 그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아직 살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빛이 변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죄가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가인이 그때 그 마음을 다스렸어야 돼요.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의 분노는 죄가 없는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첫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자,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세요.
자, 이때에도 가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는요, 거짓말과 함께 사람이 서로를 돕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그 가치관 또한 저버리게 되지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땅이 아벨의 피를 삼켰기 때문에 가인이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가인은 두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유리할 때에 사람들이 살인한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요. 참 묘한 것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몰입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살인이 아직 없었을 것인데 그 살인을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자신을 그 죄에 속박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질문들을 하죠. 가인 외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가? 그때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만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많은 자녀들을 이미 낳았을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본문을 해석하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표를 주십니다. 자, 가인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를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연쇄적 보복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조치이며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인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인이 이 말씀을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가 성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위한 자기와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들을 의지하는 후손들을 만들어 가요. 이것이 가인의 역사이고 인류의 한 방향의 역사가 됩니다. 자,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성을 쌓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도 못하는 그 불안한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아벨과 같이 죄가 없으심에도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비록 이렇게 불신과 막힘과 성을 쌓음의 삶이었고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었으며 또한 완전한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그 가인의 삶이 아닌 그 선하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 모든 막힌 것들을 허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